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반문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 고통, 환난, 고난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고, 39절에 보면 역시 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게 되면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나가냐? 너 왜 하나님 믿냐? 그러면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말하려고 하면 참 말이 입이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얘가 미쳤나? 이런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까봐 차마 말을 못하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목적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 하늘나라 간다. 이거 달아 밝은 달아, 청산에 밝은 달아, 쟁반에 옥구슬 같은 달아, 이런 식으로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징표인 것은 맞지만, 사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예배 시간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누가
로마서 8장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는 이고 철벗음을 말합니다.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칼이 나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남의 물건 뺏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도 뺏을 수 있고, 또 가진 재산도 뺏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뺏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보물, 바로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나에게서 빼내가겠습니까? 사실 이것만큼 큰 보물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생명이죠. 그냥 그 생명을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가 취하여 가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물론 부모 형제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뭐 다 삶의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 효력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끊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내가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받은 것은 엄청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딱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칼,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이 끝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런 일을 당해도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백도 이런 백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최고의 백이 없습니다. 뭐가 아쉽냐 이 말이에요. 절대 세상적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슬픈 일 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네 안에 있다, 아무 걱정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그거 어렵고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어려운 문제도 다 너를 위해서 잠시 잠깐 겪게 했느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진짜 줄 상은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 저버리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잊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죠. 지어서라도 떠나갈 겁니다. 야 이놈 자식아, 너 하는 꼬락서니가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너 진짜 너 더러워서 못 있겠다. 하나님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잘하는 것도 많죠. 그렇지만 부족한 것도 왜 없겠습니까? 잘못하는 거, 또 어리석고 더럽고 추한 생각 왜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참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애기들 똥기 저기 갈아주고 그거 엄마나 하지 남 못합니다. 남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도 못해요. 부모도 아무리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줬어도 부모 그 수발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식들한테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도 꼬집꼬집 흘리고 막 그런 것도 그거 뭐 묻은 것을 엄마한테 주면 또 그거 뭐 받아 먹어요 엄마가. 그 누가 해요? 엄마나 하지. 세상 사람 못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이놈 자식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나가실 겁니다. 나 다시는 너 안 볼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대단한 것들 아니에요? 존재들 아닙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내 안에 딱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게 없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해야 되겠어요. 아유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냥 겨우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산다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가뿐하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뭘 그렇게 막 원망하고 막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사실은 한 과정이고 시작과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끝이 그게 진짜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시작입니다. 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지금 너희 속에 성령이 있다면, 너희 속에 성령이 지금 있다면 그 말이에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거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받습니다. 지금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육체가 안 죽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의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 번역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그 번역도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 것이고, 우리말 성경도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관을 제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어떤 사본을 썼는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뒷부분은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는 자, 즉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바로 즉 하나님은 의지 않습니까? 올바른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1절에 그 말을 풀어서 1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실은 11절은 그 아예 10절의 후반부를 갖다가 그대로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록 우리 육체는 한 번은 죽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대만도 그랬습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없어진다. 이게 한동안 내려왔어요. 일반 교회도 그랬습니다. 일반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쭉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첫째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아직 육체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육체의 구원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이 육체의 구원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 자체가 호련히 변화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몸은 화장을 했든 수장을 했든 수목장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디 골짜기에다 쳐봐가지고 어디 새가 물어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묘소를 어디다 쓰느냐, 그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유족들을 위해서 사실은 장례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장례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 묘소는 어디 양지 바른 곳으로 해라. 물론 자녀들한테 좀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조금 자기가 좀 준비하고 이런 것은 부덕을 안 끼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묘가 어디에 있는 게 좋다? 이건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조상신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묘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묘소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다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다 부활시킵니다. 이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건 고래가 와서 뜯어먹을 수 있고 멸치가 와서 뜯어먹을 수 있고 고등어, 참치, 시시 어디 갔어요? 다 분해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다 부활시킵니다. 어떻게 다 흩어졌든 간에.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예의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사실은 시신은 이제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국 마찬가지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오실 때 다 부활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려면 죽기 직전까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간증은 무수히 많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좀 하시다가 숨을 거두신다는 이 간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그 사례들을 좀 여러 편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심의했던 성도님들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단 전제가 있어요. 믿고 세례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그 부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로, 영광의 몸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주셨다 했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에 대해 쭉 살펴보면서 지금 기독교 교파 어느 일부 교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막 구원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완성까지 다 그냥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말이야. 자꾸 계명 말하지 말라고. 그 율법주의자라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계명 지켜서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 구원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러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이 다 이거 다 성경 뜯어내야 합니다. 전부 다 가위로 다 오려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하는데 무슨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지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그 구원의 시작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끝까지 주장하면서 계명은 지킬 필요 없다, 말씀을 순종할 필요 없다. 이것을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빚진다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빚진 자로 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고 말씀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의 의미가 이게 첫째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이죠,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내가 낳아서 내 아들이야. 맞아요. 또 두 번째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말을 들으니까 내 아들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남의 자식과 같죠. 즉 그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낳았으니까 당연히 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또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역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17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복락입니다. 이것을 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이제 천국을 그냥 받으면 되지 않느냐?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가느냐? 꼭 그러지는 않아요. 꼭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요?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세상 죄악, 마귀의 시험 이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육체의 정욕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갑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좋은 것 같아도 물론 좋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까딱 잘못해서 교만해진다거나 거기에 무상 안일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도도 다 안 하고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힘들어하게 듣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세상의 쾌락 어떤 향락 여기 도취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죄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물을 점점 잃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자녀, 세상 백성으로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가끔씩 백신을 놓기도 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방주사 맞으면 좀 아프잖아요. 그죠? 뭐 특별히 우리가 잘못해서 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잖아요. 그 고난도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미리 좀 따끔 아프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내가 요즘 조금 방심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바르고 착한 백성답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구원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아주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런 역할이 있어요. 백신이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일종의 백신 역할을,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왜 이러지? 내가 뭐 요즘 또 뭔 죄졌나? 내가 지금 이래서는 요즘 계속 들려오는 말씀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혹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끊이지 않고 계속 있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내가 특별히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도 안 하고 부정직하게 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고난 받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죠. 그런 건 진짜예요. 그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백신을 주사 한 대를 놓으셨구나. 이 정도야 뭐. 이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는 내 성질껏 말해버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조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것이 생각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 내가 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맴매 한번 맞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화 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애매히 맞는 고난 또는 죄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상관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에 대해서 현세의 삶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의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되면 이제 곧 입춘이잖아요. 새싹들이 일어납니다. 봄 안개 아지랑이가 일어나죠. 벌써 햇빛도 벌써 더 밝아집니다. 겨울철에 햇빛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햇빛이라도. 근데 이제 점점점 빛이 선명해집니다. 막 초록 것들이 일어나고 지금 나무에서는 그 우민이 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름, 이제 가을 되면서 계속 생명기운 약동하고 결국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철에는 얼마나 또 아름답게 단풍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겨울로 가기 위한 마지막 이제 단계잖아요. 낙엽이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을에,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면 막 쓸쓸한 느낌이 들고 그 참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참 허망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죄를 지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만물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원래 생로병사가 없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도.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서부터 만물도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 일리시아가 범죄하면서부터.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이 생로병사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7절에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천지 만물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우리 몸이 지금 구원받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갈 때예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5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과 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구경 갔다 온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가니까 동물들, 식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꽃들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근데 너무 아름답고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꽃을 꺾어도 다시 가서 붙는데요. 그런 그 간증들이 공통적입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지금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우리에게 또 한 번 일깨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꿈은 될 수가 있지만 인생의 진짜 최대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바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저 영원한 허무 속으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 최고의 목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겠습니까? 또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예배 시간에 들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 귀 아마 못이 아마 한 100개 이상 바뀌었을 거예요. 무지무지 많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이게 얼마나 완벽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는, 이처럼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막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잖아 고민할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완벽한 기도를 지금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될수록 기도를 더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또 죄 문제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는데 또 순종을 못 해가지고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값없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 두 번째,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 이 3박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고,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로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해요. 이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그게 걱정하지 마. 네게 지금 네 눈에는 안 좋은 일 같이 보이지? 걱정하지 마. 그게 너한테 좋은 일로 가는 지금 그 발판이야. 발판 알겠어? 이 말이에요. 지금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죽겠지? 괜찮아.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양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서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보면 그 약 알도 보면 봤어요. 제가 예전에 비염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보니까 약사 선생님이 약을 저 준 걸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 영어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요즘에 얼마나 친절한지 그 효능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약효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또 밋밋한 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약효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제발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구원의 경륜을 일목요연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첫 번째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참신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만물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육체의 아버지다. 자,
나한테 오너라 손을 내민다 이 말이야. 누가 나올지를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말입니다. 저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영원 자존이요. 원래 스스로 있는 분이 그러니까 진짜 신이죠. 두 번째는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무소부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소불능.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인간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첫째는 미리 아십니다.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보이시면 누가 그 손을 잡을지 아시나요? 그리고 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는 겁니다.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첫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택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해서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세례도 받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영원한 현재예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한눈에 다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한눈에 다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야곱과 에서를 보셨는데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 리브가의 뱃속에 둘이 있었습니다. 늦게 임신했지요. 리브가가 늦게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들이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를 가지고 대체 그렇게 하나님이 함부로 택하신단 말인가. 근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에서가 나와서 좀 하나님 말씀 귀하게 생각하고 장막에 가야 되네. 들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막에 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14절. 그러니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펼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아무리 내밀어도 그거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공의롭게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완전한 어떤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위에 그 과정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31절에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의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발 고아 없는 자식들처럼 부모 없는 고아들처럼 그렇게 징징 짜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제발 너희에게 사랑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다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을 향한 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값없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했는지, 이런 구원의 경륜이 로마서 1장서부터 있어가지고 로마서 거의 8장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가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오늘 예배 시간 첫 부분에 읽었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고통, 그리고 불행, 슬픔,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 적어도 구원의 경륜의 그 대강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사랑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애당초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도중에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쳐버리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에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경륜에 감사하고 여기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